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6월은 나라 사랑하는 달로 이렇게 정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 조국, 내 민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또 서울에서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국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이 땅에 내 육신이 시민권으로 사는 동안 내 영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국적,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린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께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늘나라 신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은 이 세상과 다른 모임, 다른 조직, 다른 기관을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있고 수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임이 하늘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임과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약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은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면모를 보니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가까이는 제자들로 또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았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으니
그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그 일장에 보면 120명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모임을 해보면 알죠. 다 연락을 하고 장소를 공지하고 우리가 언제 만납시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또 목장 모임을 할 때 연락들 드리고 이렇게 모입시다 할 때 잘 모여지나요? 100% 참석하나요? 아마도 그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좀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모여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함께 있으면 하는 모임이지만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는데 왜 이곳에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마음에 생겨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반드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 100% 그곳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380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큰 역사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임의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접할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만큼 믿고 사는지, 내가 말씀을 읽는 만큼 믿고 사는지, 내가 가르침을 받은 만큼 믿고 있는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기다려달라는 거였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일러줬습니다. 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나라를 누가 세울 것인가?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다오. 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교회에는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던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한 마음에 오해가 있던 그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사모하며 살 것인가? 그 문제가 남은 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고민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떠나시는데,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데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 사랑하는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열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종합되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집약되어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증인 아니고요. 어떤 훌륭한 사람의 증인 아니고요. 예수 증인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아는 증인, 예수 믿는 증인,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증인. 증인은 본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증인은 체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 서부지원에 다녀왔습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고요. 그 서대문 예배당에 있었던 작은 사건이 있어서 뜻하지 않게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목격하고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서를 쓰게 되었고, 그 사실 확인서대로 증언해달라고 법원에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제가 그 법정에 가서 뭘 했을까요? 뭘 말했을까요? 보지 않은 것을 말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그래서 선서하고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법정에서 증인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결정적인 그 바로 선고의 중요한 가늠자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증인은 본 것을, 증인은 들은 것을, 증인은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누구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에 세상에 있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라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상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 증인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내게 주어진 기회, 그 인생의 기회 가운데 내가 예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회는 또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노인이 어떤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화가가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누가 그린 거냐고. 12살 소년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 소년 어디 있냐고. 내가 그를 아주 가르쳐서 화가를 만들어 주겠다고, 최고의 화가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 지금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그 소년이라고 대답합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 우린 과거를 돌이켜보면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야, 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청소년 때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뭘 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공부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그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야, 공부도 때가 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공부 좀 하려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머리에 통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잠깐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공부 못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망치로 맞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 하는 이야기가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도 안 늦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용기가 없어서 그 시간이 다 지나버린 것 같아요. 공부를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배우고 싶어요. 공부가 재밌으신 분 지금이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노력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지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면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면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늘 들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기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재미가 없어서요. 예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왜 예배가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서. 즐겁게 재미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아마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렇게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때 참으로 모였을 때 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를 아시나요? 오순절은 그 77절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순절이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같은 의미죠. 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절기에 대한 많은 이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그리고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그 이름을 보면 모에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또 한 가지의 뜻은 하그라는 그러한 이름과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에드라는 그 말은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 지정된 만남이라는 뜻이 있고, 하그라는 그 말의 의미는 기뻐하다, 춤추다, 기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을 추듯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축제였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절기를 보면 바로 그 절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무교절에 마침내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겨울 보리 농사의 첫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추절, 77절, 그날에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까? 보니까 여름 보리 그리고 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첫 단, 첫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아니, 무교절에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고, 그리고 77절에 또 열매를, 맥추절에 또 열매를 드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무교절로 시작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시작하여 50일이 지나 그 77절을 지키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맥추 감사절이라고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 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교절로부터 77절까지 50일, 77절, 7이 7번, 안식일이 7번, 안식일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일째. 열을 한 순으로 보면 오순, 50일째.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해 받으신 후에 40일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며 이곳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지 열흘 만에 곧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120명의 모여있는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탄생입니다.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신약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은요, 이것은 마치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 생일은 11월 달이 아니고 이제 바꿔야 돼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땅의 모든 교회 공통적인 생일입니다. 주 예수 태어나신 날이 생일이 아니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이 충만히 임하신 그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심은 이제는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가르치며 너희 속에서 나를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부모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처음에는 그 추수하는 것을 농사짓는 풍습으로 맥주절을 지켰지만 그 다음에 77절을 지킬 때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그때 77절 오순절,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는 오순절로 지켰어요. 말씀 받은 것을 기념하여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 위에 새겨진 말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려고, 진리를 내 신비에 새겨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단체로 만나주신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충만히 임하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단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은사적으로 드리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2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천하 각국의 그 온 유대인들이 각각 그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듣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저 기분만 좋아지고 기도 크게 하고 찬송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배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배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그곳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침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이는 절기의 완성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제는 앞으로 펼쳐지고 열려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큰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각 사람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 신앙생활은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선교합니까? 누가 감히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욕먹고 목사들이 욕먹고 뭔가 비리가 다 나타나는 이 시대에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더 척박한, 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러나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목숨 내놓고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중요한 그 능력은, 그 권능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모두가 성령 받는 사건들이 사마리아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에베소에서 놀랍게 성령 받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단 한 번뿐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냐고 오늘날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오늘날 그 이름으로 우리 주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제는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개혁성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건 구경만 하든 참여하든 하나님의
큰 일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을 자가 누구뇨?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누가 그 일을 사모하고 누가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지배받지 않고 다스림 받지 않고 그 입술의 그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내 인격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